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힘, 그 원천을 주님께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많은 생각들과 정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리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 다 맞춰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난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도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한 번 더 3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이 시간 힘차게 사절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이 시간 마음 다해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일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계속 주님께 다른 모습으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을,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에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가 앞에 나와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귀를 열 수 있도록 복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에게 신령한 은혜, 절대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사라지지 않는 그 은혜,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우리를 값지고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늘의 그 영생하는 그 양식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 놓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오니 하나님 은혜 지킬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저희들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해놓고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 라고 했더니 그 어렴풋하게 학교 다닐 때 문학작품에서 봤다는 게 생각이 났었어요. 되게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날이 오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검색해서 대충 봤는데 그 제목은 기억나는데 그 시인 이름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이 오면 일제시대 때 나라가 해방이 되는 것을 놓고 지었던 걸로 그렇게 알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날이 오면도 전혀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해방을 계속 소원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생각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가 일할 거야, 너희들한테 찾아갈 거야 라고 해주시는데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실 때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고 좋았다고 했던 것들이, 좋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나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좋은 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힘을 가지고 힘쓰는 그 사람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걸 다른 말로 압제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힘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면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간절히 바라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거야, 그날이 되면 이렇게 일을 할 거야를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런 일을 벌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힘든 자들 구원받을 거야, 못되게 살던 애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참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 즉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내 동댕이 쳐지겠는걸, 내가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겠는걸 하고 생각하게 될, 반드시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은 정작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믿는 자들,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오면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제가 17절 말씀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18절이라고 했더라고요.
오래지 아니하여 그날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오래지 아니하여라고 얘기해요.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함정에 빠질 만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생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1000년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금방 갈 거야 라고 하는데, 금방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따져보면 500년, 600년이 흐르기도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금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오래지 않아 일이 벌어져요. 오래지 않아. 그러나 그 오래지 않아가 간혹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 후손들만 관련이 있겠지. 아니,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먼 게 가야 되니까 오늘은 관련이 있다는 것만 열심히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오래지 않아. 금요일날 봤던 말씀인데 잠깐 봐야겠네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을 때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니? 네, 제가 이런 걸 봅니다. 그래, 그거는 이런 뜻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게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주 동안 21일 동안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글쎄 그 말씀만 가지고 금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야채는 먹었나? 몰라요. 금식을 한 걸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식음을 전폐하고 겉모습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겉모습 치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게 과연 어떤 뜻인가를 계속 깊게 집중하던 그때에 22일 만에 딱 예수님 같은 신분이 나타나요.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어떤 분이라고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어떻게 생기셨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보면 딱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기도하던 첫날 나는 출발을 했다, 하늘에서. 근데 내가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다. 21일 만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날 도와줘서 내가 너한테 오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오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몇 년 동안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 실은 영적인 차원, 이런 단어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영계. 제가 왜 이런 거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너무 은사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갖고 이분들은 이 영적인 것 차원의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영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육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하면서 영계 얘기 되게 좋아하시는데, 하여튼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게 무엇인지 네가 알고 싶어 했던 그거를 내가 알려주려고 출발했어.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근데 내려오는데 22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21일 동안 다니엘이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가 기도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무리 봐도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지 않아, 금방 갈 거야. 근데 왜 생각보다 이 오래지 않아, 금방이라는 그 기간이 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대충 적어 놓으신 것 같은,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걸까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에 굉장히 크게
그 기간을 길게 혹은 짧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오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 내 어려움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정말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한도 끝도 없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죠.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러나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힘에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되는 참 신기한 그림이 써져 있어요. 다니엘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꺼냈는데 다니엘에도 2번이 반복되고 계시록에도 4번이 나오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한 때, 2때, 반 때, 3년 반. 이걸 가지고 또 이단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죠. 7년대 환란이라고 하면서 7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7년을 절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해요? 3년 반이죠. 어디는 한때, 2때, 반 때라고 써있고 어디든 그걸 개월수로 바꿔서 또 써놔요. 참 희한해요. 이 성경이 다 똑같은 말로 통일시켜서 써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써놓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해서 예수님 찾아오신 그 장면을 봐도 뒤에는 21일이라고 써있고 위에는 37일이라고 써있어. 새일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야, 너네가 성의 있게 좀 봐. 그러면 보이니까.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힌트를 써놓고 우리 보고 찾으래. 접촉점을 찾으래. 어찌됐건 3년 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7년 동안 우리가 환란을 겪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반만 고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절반만 고생하면 된다. 천국에 들어갈 때 3년 반만 고생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 무슨 암호처럼 써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성경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조금만 고생하면 돼. 왜? 그거 있잖아요. 애를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다 왔어. 아직도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 가면 되냐고. 다 왔어. 그러는 거.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조금만, 좀 있으면 갈 거야. 좀 있으면 갈 거야. 네가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겠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오래지 아니하여 속히 간다. 금방 간다. 곧 간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17절.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비천한 자가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호령하던 사람들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날이 되면 힘 있는 자가 힘이 없어지고 힘이 약한 자, 탄압받던 자들이 위로 올라간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부가 계속 세습되고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가지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이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부자여서 자녀들이 부자인 이 아이들은 돈의 사실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벌어야 가질 수 있다? 이 개념이 좀 희박해요. 부모의 것은 내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렇죠. 모든 애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유지한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 가장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이번 주에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동안 진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게 아닐까를 저도 참 여러 번
오해를 했는데 돌아가시면서 평가가 참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자는 참 저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구나.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보통 사람들이 낼 수 없는 큰 업적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 많이 하시거든요. 깨끗한 부자, 좋아요. 네, 미국에서 재벌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볼 때, 뭐 호기심이 많아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저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저는 도덕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돈을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티를 못 내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 이 정직하다 하는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오늘 그날이 오면 이란 얘기에 가장 중심에는 22절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은 이게 결혼식 때 주례로 뭐 이 말씀 저 말씀을 보다가 사실 그 1순위에 있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창조시에 에덴 동산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에. 사람들이 그거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벗었는데 벗은 줄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은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거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내 죄가 들통났을 때예요. 내가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는 부끄럽지 않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독서를 퍼붓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 스스로 자기를 가리면서 외식적으로 깨끗한 척, 착한 척, 잘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 가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무잎으로 옷을 갈아입었죠. 또 나무 숲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몸을 숨겼어요. 부끄러우니까. 수치심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외우라기 하지 않잖아, 참. 우리나라 사람이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하는 것과 미국 문화권에서 외우라기 하면 우리나라가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해가 되나? 똑같아요? 그래. 여러분 어디라고 할 때 여러분이 너 지금 어디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은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질문이어야 해요.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거야? 너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거야? 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야? 나랑 멀리 떨어져 있어? 너 지금 너가 감추고 있어? 네 스스로 네가 너의 문제를 감추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거 다 쓸데없다 이거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난데 나와. 바깥으로 나와.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 입혀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 대체 태양빛이 강하면 얼마 만에 하나씩 옷을 해 입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날이 되면 오래지 않아서 나타나시는 이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지는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죄 안 지는 척 한 적 없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당당하게 사시면 죄 안 지는 걸로 착각하시면 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뉴스를 좀 끊었어요. 웃기더라고, 생각할수록. 똑같은 인간들이 자기랑 똑같은 인간들한테 여태까지 손가락질하면서 살았더라고. 아, 웃겨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 뉴스를 보면. 자기들도 옛날에 다 그려놓고서 이제 와서 상대방한테 왜 그러냐고. 너네도 그랬잖아. 우리는 달라. 와, 뉴스를 보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져. 내가 뉴스를 보면 너무 창피해져갖고 내 뉴스를 끊었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필요 이상으로 남한테 힘쓰려고 하지 마세요. 나보다 좀 못났어도 이렇게 그날이 되면 내가 내려가고 그 사람이 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인생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남 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마음이 쭈그러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치스러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엉뚱한 데 가갖고 막 머리띠 밀고 막 줄 서고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볼까 막 사람 붙잡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믿지 못해서 그러지. 믿음부터 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뭘 그렇게 나쁜 신이라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다 똑같이 봐요. 하나님 볼 때 하나 죄 지은 사람이나 100번 죄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수치스러움을 감춰주러, 가려주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서 도망가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다시 잠깐 하나님의 일은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 절반만 고생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 그냥 오래지 않아, 이렇게 잠시에 금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식의 역사의 이 셈법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에 사람들이 내려오고 아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간다. 힘쓰는 사람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면서 성경은 글쎄요. 하여튼 비천한 자가,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비천한 자는 높아진다. 그래서 참된 사회가 이룩된다.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지 않아. 18절.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성경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성경책. 그러면서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이 되면 못 듣는 사람이 듣는데요. 그리고 맹인이 보게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실 그 위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가 본 그 윗부분 1절부터 16절 요 사이에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 이런 게 써 있다고. 글을 꼭 읽으라고. 그래서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게, 당하지 않고 이걸 꼭 읽으라고 써 있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못 읽는다고. 계속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봉인돼서 이거 못 읽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딱 읽을 수 없게 묶어놨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무나 못 읽도록 봉인해놔라, 이런 게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제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자기가 믿음이 없지. 성경이 이렇게 복인되어 있잖아요. 못 읽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거 읽어라. 그러면 저는 읽을 줄 몰라요. 이러고 안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 않고, 사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그동안 책을 읽지 않았는데 그 날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고 듣게 된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야기를 들었으나 왜 귀담아 듣지 않는 거 있어요. 보여주는데 눈여겨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됐어. 그때 내가 본 게 그런 의미였어 라고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생을 실패 없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내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걸, 내가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했어야 됐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맹인인데,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귀머거리인데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실은 잘 안 들었다는 게 티가 이제 그때 가서 나는 거죠. 그날에.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것은 19, 20, 21절을 한꺼번에 다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겸손한 자가 기쁨을 얻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가난한 자가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의미일까?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볼 일이 아니죠. 뭐가 문제냐?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조금 달라요. 어떤 책에는, 어떤 번역에는 불쌍한 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대부분의 지금 사회는 좀 달라요. 지금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이 법이라는 것이 그래도 좀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좀 고대 사회에는 힘센 사람, 힘이 법이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겸손한 자라고 할 때는 좀 약한 사람을 의미해요. 약한 사람. 당하고 사는 사람. 힘쓰지 않는 사람.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즉 20절에 강포한 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막 힘쓰면서 하는 그 강포한 자들 때문에 평소에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심지어 그 강포한 자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진 않지만, 왜 이렇게 아픈 현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정작 힘들지 않더라도 사회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괴로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의 문제가 내 문제니까. 그래서 성경에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를 놓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나 혼자 문제 없으니 난 잘 산다. 이거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강포한 자가 있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때 뺏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뺏기는 사람. 예전에는 합법적으로 이 도둑질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세요? 해적, 나라 차원에서 해적질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세계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세계에서 공부를 해도 여러분 해적, 바이킹 업이 도둑이에요. 생업이 도둑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도둑이 나빠 했지만 산적질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힘쓰는 사람들은 이 못된 인간들의 특징이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뺏는단 말이에요. 힘이 아니어도 슬쩍 도둑질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죄 짓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거를 뺏기는 사람들을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그날에 왜 이들이 기뻐지냐? 그날이 되면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못된 짓 하는 20절에 보면 강포한 자가 없어진대요. 오만한 자가 끊어진대요. 그날이 되면 나쁜 짓 하는 애들 내가 다 손봐줄 거야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렵게 살던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죠. 힘을 가졌다고 내가 힘을 좀 가졌다고 21절 보면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여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 못된 애들 특징이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을 억울하게 내가 승기를 잡아보는 내 마음대로 일을 이리저리. 그러니까 뭐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조건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짓 증언을 통해서라도 내가 옳은 쪽으로 내가 유익한 쪽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요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거짓 증언을 만들어서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치스러운 거를 아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럼 남의 것을 뺏기라도 해야죠. 지금 양쪽이 두 부류로 대립이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 즉 자기 수치를 자기 스스로 감추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수치를 스스로 감추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서 지속적으로 뺏기는 이 두 부류의 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의도치 않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삶에 더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거죠.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나도 똑같이 저렇게 못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수치를 느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꾸 뺏기니까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이 하여금 무시하겠죠. 무시하니까 당연히 수치스럽게 느껴지겠죠.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니까 수치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추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데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어느 쪽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실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덮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저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 족속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않고 그 얼굴이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을 거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쳐들어와서 내 걸 다 뺏어가는 거야? 놀라는 일이 더 이상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왜? 쟤네들의 힘 다 빠질 거니까. 그리고 참 재미있게 그날에 벌어지는 일들. 왜 비천한 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나?
힘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 필요 이상으로 남의 것까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서 힘을 부리고 있는 사람의 그 힘을 뺏어서 그동안 잘했다고 상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비천하게 살아온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참 우리가 성경 지금 여기에서는 제대로 딱 짚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계속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제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은 일에 자유해지니까, 자유해진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게으르게 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아지니까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고 다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이 다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망하는 대로 가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망해지면 이 사람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내가 너를 가려줄 거야. 잘했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어려워하지 않게, 창백해지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는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받지.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 나한테 영광 돌려. 내가 너를 이제까지 내버려 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힘들게 그저 그냥 고생시킨 게 아니야. 시간이 좀 걸렸던 것 뿐이야. 내가 너를 근데 선택한 거야. 쟤네들 아니고. 너보다 여태까지 너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던 거야. 하나님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 봤지? 나 센 거 봤지? 나 힘세. 나한테 영광 돌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하고 이게 바로 믿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24절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 영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24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이게 무슨 얘기냐? 정신 못 차리고 살던 애들이 똑똑해진다? 아니요. 맑은 정신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힘든 일, 그러니까 이 죄 짓는 사람들도 보면 제정신 못 차리니까 죄 짓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니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일 거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 나보다 센 그 어떤 존재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얼굴에 창백해질 정도로 혼미케 살던 이 사람이 이제 삶이 안정되니까 이제 맑은 정신을 갖게 되고 두 쪽이 다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동안 불평하고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대로 산다. 즉 순종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져서, 즉 아무것도 안 입었어도 벌거벗었어도 창피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게 살아간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들의 삶은 어려워져요. 다른 말로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드디어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고생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죄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나처럼, 내 자식처럼 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못되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왕처럼, 사실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긍휼, 사랑이란 말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좀 큰 마음으로 좀 이해해주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형상을 회복해야 비로소 창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꾸 가려요. 자기를 가려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세요. 창피해도 그냥 사세요. 괜찮아요. 자꾸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문제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문제를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피당해! 라는 의미로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문제, 심각한 내 문제를 아는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리는 사람은, 감추고 이러는 사람은 절대로 삶에 발전이 없어요. 당당하게 못 살아요. 그리고 갈수록 더 불쌍해져요. 더 초라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감추는 건, 가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수치를 가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든 괜찮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날이 되면 수치를 감춰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저한테 도와주세요. 그날이 저한테 빨리,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에 하나님 오시는 그날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좀 겁이 나죠. 왜? 내가 죄인이면 난 죽는 날이거든. 그때 기도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좀 늦게 오시는 거예요. 나를 회개할 기회를 주느라고. 그런 거야.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정신이 이상한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정신 차려주시게 하는 그런 영이고, 그리고 불평하고 좀 모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거든요. 근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커버해 주시고, 그 수치스러움을 감싸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과감하게 여러분 자신을 다 확 노출해 버리시는, 확 까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신다, 다 까버리신다 라고 또 성경이 또 말하고 있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좋은 것만,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 평판, 그거를 주인 삼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고 내 평판을 주인 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잘 보면 우리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각자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내 안에 이게 주인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내려놓으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잠잠케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잖아요.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사랑 많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려놓은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입에 뭐 이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좀 불편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예, 충분히 사랑받으셔야 여러분이 마음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지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그래야 기쁘고 행복하게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됐어. 사람 사랑 갖고 안 돼. 사랑 갖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먹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 네. 그 토요일 날 철로역정 독서 모임 갖고 있고요. 일단 화요일 수영 공부는 코스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새로운 팀을 짜려고 합니다. 날 좀 봐봐요. 날 좀 봐봐.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응. 너 놀면 뭐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는 데 공부하셔야지. 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일하려고 모인 곳. 하나님 일하시려면 네. 그 독서 모임이 다 마무리되면 코스워크를 한 거니까 상장을 주든지 뭘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공부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하면 자기들이 좋은데 좋은 것까지 왜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빨리 진정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가 보다. 좀 더 변화해야 되나 보다를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보여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합쳐주시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바래요. 마지막 찬양하지 않을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삶 속에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풍성히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저희들의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저희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손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더욱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나는 그런 예배,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의 그 목표와 방향이 온전히 투명해지는, 온전해지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 위에, 열매 맺는 교회 위에 더욱더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저희들이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교회 위에 더욱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